세상이 심히 소란하고 또 요동치며 그간과 혼돈과 공허가 없으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어둠과 캄캄이 흐르며 낮도 밤이한 밤도 아닌 정말 어두워져가는 이 어렵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생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홀로 영광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와 언어와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사람 안에 말씀하시고 각 사람 안에 주님께서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와서 배우면 힘을 얻을 것이라 하셨으며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멍에와 짐들이 벗겨지고 내려지고 논문이 깨뜨려지고 새빗장이 꺾어진다 하셨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의 사슬에 인생들이 매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그 뜻을 멸시하고 그 길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히 주님의 그 놀라운 참빛 안으로 조금도 어둠이 없는 빛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 내용대로 가서 오늘 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가겠습니다. 자, 11장 28절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반드시 내게 효력이 되고 내게 효용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이루어져야 이 가치가 있죠. 여러분 내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것이 내게 나타날 때에 내가 예수 증인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일 수 있지. 자, 읽어봅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배우지 않는데 주님의 멍에가 뭔지 모릅니다. 배우지 않는데 주님의 짐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면 결국은 내 짐 지고 맨날 허우적거려야 되죠. 내 짐 지고 맨날 끙끙거려야지. 내 짐 지고 못 살겠습니다. 해야 되지. 행복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멍에가 뭔지 주님의 짐이 뭔지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힘을 못 얻어요. 얻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에레미야가 말하듯이 다른 길을 자꾸 찾아갑니다. 에레미야 우리 18장 15절 또 펼쳐보세요. 다른 것을 자꾸 찾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고 정말 길 아닌 그런 길들 사람의 길을 자꾸 가려고 하고 구습을 쫓는 그런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옛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건 아무리 해봐야 힘을 못 얻습니다.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18장 에레미야 18장 15절 자, 읽어보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백성은 나를 잊고 영원한 것들에 분역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들의 길로서 넘어지게 하며 그 길 곧 닦지 아니하는 길로 행하게 하여. 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닦아놓은 명백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길로 가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다른 길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한 대로 옛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걸 사람의 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길을 가면 망합니다. 사람의 길을 가면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담으로서 부여받은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방식을 가지고는 망한단 말이에요. 그걸 옛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아무리 가봐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길, 사람이 가르치는 길 가면 안 돼. 이 지금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 옛길, 구습을 쫓는 길입니다. 이 구습을 쫓는. 자, 에베소서 또 찾아보면 4장 22, 24절. 자, 에베소서 4장 22, 24절.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길입니다. 이 옛길이라 하는 거예요. 길 없는 길, 길 아닌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그런 길을 아무리 가봐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칭호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의를 입었다는 의롭다는 칭호를 얻지는 못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런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사람이 교훈한 그 틀 안에, 사람이 자랑하는 전통과 문화와 역사 안에 그게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르친 철학과 사상 안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써놓은 수많은 글 안에, 책 안에 답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거는 옛길이에요, 옛길. 그거는 구습을 쫓는 길이에요. 결코 그거는 의의 길이 아닙니다. 거기를 아무리 가봐야 해결 안 납니다. 하질 않습니다. 자, 예레미야 또 가보면 10장 23절 많이 봤습니다. 보았다면 이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이대로 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대로 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소리가 들린 자는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소리가 진짜 들린 자는 매일 주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 인도를 받지. 안 들리면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하나님이 자기를 자신을 잊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은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걸음을 걷는 자가 걷는 자를 지도 못합니다. 인생은 다 자기 걸음을 걸어가죠. 자기 인생을 살아가죠. 걸어갑니다. 그런 인생이 인생을 지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지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타락된 인생이 가르치는 그것 가지고 해결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의미와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걷는 자가 걷는 자를 지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지도할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영웅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지도자와 리더자들이 일어나도 그가 내 인생을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동일 선상에서 사망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해요. 우리가 가르치는 이 지금 복음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매일 들려. 그래야 들려. 안 그러면 안 들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6장 35절. 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자, 아니하리라.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니, 주님께 가기만 하면은, 주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다면은, 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이분을 만나면 배고픔도 주님도 내 영혼이 충족되고 만족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거 안 배우는데 해결이 안 납니다. 절대 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떡을 제대로 먹지 않는데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한 그 결과를 내가 얻어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45절 읽어봅니다. 45절 6장 4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리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 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라. 하나님이 교훈해야, 하나님이 가르쳐야, 하나님이 언약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예수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최고로 앞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일어나야 되죠.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요한복음 옆에 또 가보면 5장 44절. 요한복음 5장 44절. 정말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정말 하나님께로 오는 이 영광을 알려 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너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왜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느냐? 왜 예수를 제대로 알려 하지 않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서로 자기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삶 속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진짜 영광이신 예수를 알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드러내고 다 나타내신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에게로 가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 안으로 이끌림 받는데 끊임없이 망할 영광을 쫓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의 자랑을 쫓아갑니다. 그가 아무리 해봐야 해결 안 나요. 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 납니다. 전부 자기 깃발 세우는 데서는 다 소진해. 자, 74편 10편 4절로 가고 10편 74편 4절.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대적이 주의 대중을 hun대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뜻으로 삼았으니. 자,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위한 이 진리의 이 깃발을 오로지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깃발을 아무리 세워봐야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기 깃발 아무리 세워봐야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무엘상 있죠. 15장 12절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사무엘상 15장 12절. 여기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아멜렉을 완전하게 쳐부수고 모든 것 다 죽이라 했는데 그 왕까지 살리나 놓고 거역하고 나서는 뭐 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서 그 결과를 뭐합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 자기 이름 나누는 거예요. 이름 내는 거. 하나님을 거역해놔놓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자, 읽어봅니다. 15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의 말에 이르되 자기 뒤에 기념비를 세우고 말씀을 돌리기를 왔다는지라. 자,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거절해 놔놓고 철저하게 거역해 놔놓고 자기 죽을 짓 해놔놓고 왕의 자리를 내놔야 될 그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뭐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까? 기념비 세우잖아요. 이게 지금 사람의 영광을 철저하게 구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영광 이거 아무리 구해봐야 해결 안 납니다. 전부 영광 취하려고 해요. 전부 이름 내려고 해요. 이름 내려고 해요. 진짜로 진리의 말씀만을 밝히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고 흥황하고 세력을 얻게 하고 각 사람을 매일 가르치면서 초대교회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해. 그래서 전부 이거 하면 되거든. 자기 이름 내는 일. 자, 거기에 비해서 진짜 뭐를 해야 되는지 여호수아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자, 여기 여호수아가 이 요단 강을 건너고 나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9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느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비가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식할 것으로 가져다 거기에 두었더라. 뭐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정말 그 요단의 물들을 갖다가 한 곳으로 모아서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없게끔 아무리 창이란 물도 하나님이 가는 길을 못 막습니다. 그 언약궤가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의 강물을 열으신 그거를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돌 12개를 취해서 이렇게 언제든지 이걸 보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런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종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종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큰 종. 여러분 무슨 큰 종이 있어? 큰 종, 작은 종 이렇게 말해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의 결정체이고 영광의 모든 것인 예수님을께로 가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취하고 이 그리스도께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배기는 그거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도 다시 가봅니다. 여러분 몇 번씩 보고 나면은 그 말씀이 어느새 마음에 새겨지고 이것을 갖다가 묵상하면은 항상 떠오를 수 있도록 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적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생들에게는 모든 유대인부터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얼마든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합쳐봐봐야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의 그 지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이 모든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겠다, 인생을 변화시키겠다, 이 모든 걸 고치고 치유하겠다 그는 이 최고의 능력과 지혜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대로 치료하고 제대로 고쳐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이 그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라야 되는데 이것을 안 바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뭐 잘 아시죠?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것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뭐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꼴꼴하고 내가 아파하고 영광이 안 돼, 덕이 안 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면은 영광이 안 돼. 영광이 안 돼. 정말 한 사람은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인데. 정말 하나님 사람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인데. 정말 하나님 사람은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 같고 죽음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자인데. 그걸 못 읽었네. 고린도후서에 말하죠. 자, 6장 8절 10절 6장 8절에 10절에 예전에 예언하고 기도하신 분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무명한 자 같고 못하라는 자 같고 부족한 자 같고 만족되지 않는 자 같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지 않는 사람 같고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어도 유명한 자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가 나의 감독이시고 내 영혼을 책임지신 분이시고 이게 일어나야 돼.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크게 밥도 안 먹었어요. 시작. 근심한 나 역대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소리난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지혜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건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많은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구역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거는 뭐 말입니까? 뭐 말이에요? 남이 보는 시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보고 판단하는 시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래야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야 그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가난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걱정과 근심이 있고 사람이 보기에는 약하고 연약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뭐 저래 살아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를 보실 때에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고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고 계신 거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걸 느껴야 제대로 이런 표현들이 되어져. 안 그러면 그런 표현 안 되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진짜 옳게 분별해서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서고 하나님이 인정한 자로 서고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2장 15절. 이거 대지해야 됩니다. 이걸 그래 하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워야 됩니다. 다시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데 무슨 그러니 자꾸 다른 걸 쫓게 됩니다.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의와 진리와 의로 지원받은 이 세 사람이 주님이 열어놓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옛길, 사람의 길, 길 아닌 길, 길 없는 길, 그 수렁 속으로 빠져듭니다. 자,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네. 모르시며 너는 일꾼으로 있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알게 되어지고 또한 모든 판단하는 능력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있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세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정된 자로 서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민이에요. 성민. 하나님의 선택한 성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잖아. 사도행전 11장 26절 안 배우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안 돼.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2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일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한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착한 사람이고 앞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믿음과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한 제자,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찾아서 데려와서는 둘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비로소 1년 동안 그 예수고 수고하고 나니까 매일매일 글을 하는데 뭐 이래서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매일 모여서 그 주의 말씀과 씨름하는 이것을 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나오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는 이 칭호를 얻는 거예요. 이게 금방 됩니까? 정말 제대로 가르침 받아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배워야 인생에 허망한 길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붙들고 가는 완전 전환된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안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우리 많이 봤습니다. 골로새서나 또 요한복음에 이것이 그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안 일어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골로새 1장 13, 14절에 밝히듯이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고 그게 발 걸쳐 있어 봐보세요. 괴로운 건 자기지. 나와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편과 우상 편에서 머뭇거리겠느냐. 그는 엘리야의 그 외침 같은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분명하게 옮겨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생명 있는 곳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완전하게 옮겨져 버려야 시달림을 안 당해요. 자, 읽어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크게 읽어보세요. 다시 13,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를 서서있었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져 버리면은 그의 아들의 생명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존재하는 그 나라로 옮겨져 버리면은 괴로움 당할 게 있어요. 여전히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씨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갖고 맨날 씨름해봐야 해결 안 나. 그 육적인 신분 갖고 해결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신분을 가지고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영적인 신분을 디밀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인 정말 이름이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그게 되어져야 마귀가 와서 옛날 건드릴 때에 저 하늘의 영적인 이름을, 하늘의 시민권의 이름을, 아버지의 근속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는 이 놀라운 확정된 이름을 디밀어버려야 천상의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는 이 이름을 디밀어야 지가 못 건드리지. 맨날 그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디밀어 봐보세요. 해결되는지. 그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거 갖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힘이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여건은 외국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죠. 그리고 육적인 효력들이 있습니다. 똑같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알고 영적인 전투를 하는 자는 하늘의 시민권과 아버지에 소속된 이 증명서가 있어야 마귀가 안 건드려. 지가 도망가야지. 건드렸다고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합니다. 디밀지 못해서 그래요. 디밀지 못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거 다 디밀어 보여야 되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그 땅에 있는 시민권 갖고 다시 말하면 육적 자랑 가지고 그거 이름 내는 자랑 가지고 아무리 내 주민등록증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 아무리 자랑하고 아무리 디르고 아무리 영광 받아봐야 해결 안 나. 자,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이거 하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분 만날 그 한순간, 그분 만날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마귀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건드릴 수 있겠어요? 못 건드려, 못 건드려. 왜냐하면은 아버지의 나라는 워낙 크고 장엄하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모든 것이 대신 예수님이 딱 오니까 아무리 사나운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있던 근대 귀신도 다 물러갑니다.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통해서 오신 분이 있어야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이런 원리를 알자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도 가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하신 것이 내게 실현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효력이 되고 내게 사실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공고한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6번이나 남편을 바꾸는 그 기구한 운명의 삶을 못 바꾸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꼬이고 묶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샘물 아니고는 해결 못해요. 이 샘물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가치가 내 안에서 차고 넘쳐버려야 해결이 나지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물이 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지. 이 물이 들어가야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한 분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안 일어나고는, 자, 서가라서 또 가봅니다. 14장 6절, 6절에 9절. 서가라서. 이 물이, 이 생수가, 이 정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정말 이 흑암이 덮는 시대에 이 물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못 살아가요. 못 살아가. 못 살아갑니다. 자, 서가라서 14장 6절에서 9절, 6절에서 9절을 서가라서.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가증한 것들이 흐름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디로 갈때 빛이 있으리라. 계속 읽어보세요. 그날에는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도리로 절반은 세로로 것이라. 여름에는 겨울로 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개바에서 에스라리나 동행문까지. 이게 돼야 되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이런 낮 밤을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맞이하는 낮과 밤이 아니라 진짜 캄캄함이 덮는 어둠이 덮는단 말이에요. 흑암이 덮는단 말이에요. 혼돈과 공허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해 봐보세요. 아까 오면서도 우리 와이프하고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이 잡아보니까 아무것도 못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넉간네살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대단한 나라를 이루어놓고 이 대단한 것을 내가 이뤘다 그거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청명을 뺏어버리잖아요. 그러니 짐승과 놀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어요. 대단히 배웠다는 사람, 대단히 외국 유학 가고 서울대 나왔다는 사람, 바보되어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청명을 빼앗아버리고 그냥 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대 온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서가라서 이 말씀 잘 생각해요. 낮도 밤도 아니고 뭐 한다. 이 깜깜함과 어둠이 덮는 거 이사야가 말했대요. 어둠과 깜깜함이 덮을 것이요. 이사야 61장 2절에 그렇게 덮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죠. 2절에 덮습니다. 이것이 덮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수가 없이는
이 빛이 없이는, 이 생명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홀로 한 번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주려고 주님이 오셨는데도 그 영광을 못 보니까 문제지. 그거 보면은 우리는 정말 숙연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를 들면은 여기 예배에도 기도할 때에 그 종의 이름을 넣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오늘 세우신 종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그거 하나 필요하지. 그 종의 이름을 왜 덜밉니까? 그런 거 덜미지 마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덜미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의 정말 말씀의 통로로서 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내게 맡기고 내게 부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이 말한다 하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깨우지. 사람의 말, 그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대단한 말 아무리 들어봐 보세요. 그가 해결되는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 25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게 아니라면 안 돼요. 진짜로 옮겨져 버려야 되는데 옮겨져 버리면 더 이상 건드리지 않습니다. 안 옮겨지면 자꾸 건들린다. 자꾸 시들림 당합니다. 옮겨진 자는 절대 괴롭게 할 수 없어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읽어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언성을 들을 때가 많이 곧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설교의 시간에는 정말 그 짧은 시간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지. 네?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만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심장 골수를 찔러가서 바꿔야 되지. 다른 소리 들리면 안 돼. 다른 소리 들리면 안 돼. 정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져 봐야 됩니다. 영생이라 그런 거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죠? 이 주의 보내신 이 아들의 소리를, 이 아들의 말을 제대로 들어야 되거든요. 나의 말을 듣고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 이 영생으로 옮겨지고 사망이 끝나버리고 정말 생명 있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매일 사망과 생명 사이에 서 있는 자에 불과합니다. 들어간 자는 괴로움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들어간 자를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어나야 되죠.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지 않습니까? 아니, 생명으로 옮겨진 자를 손댈 수 있습니까? 생명으로 들어가 버린 자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까? 사망이? 죄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괴로움을 당하고 벌을 받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라겠죠. 죄 때문에 벌을 받는데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랴. 우리 뭐 몇 분 봤습니다. 에가서 3장 39절에 죄 때문에 자기가 벌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생명 안으로, 영생 안으로, 예수 안으로, 말씀 안으로, 성령 안으로 완전하게 들어가 버려야 돼. 그리고 이게 옮겨져야 된다고 말이야. 흑암의 건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 되고
정말 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완전하게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됩니다. 이 땅의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라. 내 이름이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 그 어떻게 해서 거기 일어납니까? 이 죽은 자들의 땅에서, 이 죽은 자들의 이 세상에서 뭐 해야?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산다 했지 않습니까? 그 들어야 되는데 안 들리니까 문제지. 주님은 계속 문을 열어놓고 또 우리 문을 계속 두드리시면서 자기께로 오라고 부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부르잖아요. 계속 부르십니다. 그 문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살 길을 열어놨다니까. 우리 뭐 히브리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10장 19, 20절. 새로운 살길. 그거 열어놨지 않습니까? 그게 길이 아니에요. 사람의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생명의 길,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진리의 길,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영생의 길, 그가 하나지 무슨. 내가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지. 여러분 예를 들고 우리 김정민 목사님이 구제나 이런 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연약한 자들도. 그런 변화된 삶의 결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목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그게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선한 말씀이 충족되어지고 충만되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온전하게 갖추면은 하고 싶어지는 것이 그런 일이에요.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결과로 가는 거지.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길 원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 영광을 나타내고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받고 그 구속을 입어서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먹고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근본과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통해서 정말 그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완전하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옮겨진 자는 하지 말아라 해도 해. 선한 일. 그게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지금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이 완전하게 여기 바뀌어야 돼요.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생각을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종일 엎조린다. 이 진리의 말씀을 종일 엎조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고 자나깨나 이 생각에 잡힙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됩니다. 그거 하는 거지. 오늘 아까 그거 보니까 집에 우리 아들내미가 TV 보고 있는 누구 가수가 광주 쪽인가 전라도 쪽에 그 가수 이름도 모르겠는데 아마 좀 뜬 가수인가 봐요. 근데 그 젊은 사람이 고향에 다 가니까 그 고향의 사람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전부 알아보고 막 프랭카드를 막 붙이나더라. 그러니 가가 하는 말이 여기 오면은 우리 여기 오면 자기가 최고라 이카더라고.
그는 인생의 삶, 그는 인생의 영광입니다. 그는 사람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박수입니다. 그 사람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사람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무리 자랑해봐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일반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자기 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조형물도 만들어야 되고 동상도 세워야 되고 기념관도 만들어야 되고 온갖 것 해야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할지언정 그리스도인은 그거 하지 않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사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피조물은 오직 뭐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죠. 그리스도를 자랑하죠. 그거지. 피조물이 피조세계에 있는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신 분을 자랑하는 거지. 주신 분을 높이는 것이죠. 오직 그분이 영광 받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정말 이게 돼야 되잖아요. 5장 41절에 요한복음 5장 41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으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동일해야 되잖아요. 동일해야. 그래서 동일해야 되지.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럼 제자된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 취하면 되겠습니까? 안 취해. 그래서 항상 이중심이 돼야 돼요. 여기 예를 들어서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기도할 때도 반드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게 사람을 드러내면 안 돼요. 사람을.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오직 예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자목 써도요. 뭐 기도에 나라 민족 보고 예배 대표 기도하라고 참 희한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합니까? 아무리 말해도 그게 안 고쳐져. 성과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마치 맞는 줄. 그 사사람이 가르침이지.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없는 것을 구하는 거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예배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예배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하라 했는데 영과 진리로 하라 했는데 맨날 엉뚱한 거가 엉뚱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라 했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왜 하라 했죠? 왜 하라 했습니까? 지도자가 하나가 잘못되지면은 전 백성이 어려워지고 그 영향력이 그리스도인에까지 미쳐서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배를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예배의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게 막 온갖 게 다 들어가. 제가 배울 땐 그래 안 배웠습니다. 주님은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저 예루살렘에 가면은 정말 예배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여기 이 산 저 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막 산당을 세워놓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 예배하는 곳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못 가봤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 그럼 예수님 뭐 그랬습니까? 그런 이 산 저 산에 있는 산당에서 하는 것도 아니요. 그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이 자랑하는 그 예루살렘에 거기에 성전에서 하는 것도 아니요. 어디 알았고요? 어떻게 알았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런 예배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뭐라 했으면 이때라. 지금 뭐라 하라크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이름을 의지하고 이분이 하신 일들을 높이고 이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분을 보내오신 이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분께 진짜로 마음을 쏟고 내 영혼을 쏟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하는데 다른 불순물이 막 섞여 들어갑니다. 막 온갖 잡탕들이 섞여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는 소리 아닙니다. 어제 그 시간에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정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는 너를 사랑했다. 사랑받은 자여 어여쁜 자여 너는 내게 속하고 나는 네게 속하였으니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가자 하시는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지금 나를 사랑하신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땅을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는 신앙 그런 거 말고 땅에 그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못 떠나. 그거 말고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지는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호와의 기구를 맨 자는 다 떠난 자 떠납니다. 진짜로 떠납니다. 안 떠나면 해결 안 납니다. 떠나야 해결 납니다. 떠나요. 이사야 52장 11절 떠나야 해결 나지. 찾아보세요. 안 떠나는데 무슨 해결이 납니까? 뭐 숱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 떠나는데 아무 일도 안 일다. 반드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는 신앙.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러는데 뭐 그게 뭡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이러는데. 자 52장 11절입니다. 52장 11절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놓을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스스로 다 끊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세상 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그리스도의 줄을 잡습니다. 생명줄을 사망의 줄을 끊어야 생명줄을 잡습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그 나오라고 뭐 했다는 거죠? 그 10절 읽어봐보세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가 구원을 진짜로 본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짜로 바라본 자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 기구를 매는 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듯이 매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의 대열에 진짜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말 이것을 아는 자는 뭐 한다고요? 뭐 나와야 되잖아. 세상에서 떠나라고 그 부정한 곳에서 떠나라고 그렇지 말하는데 매달 그거 붙들고 있는데 참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있죠. 그게 해결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에게 해결 안 났듯이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되지면은 주님이 왕이 돼서 한 자리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더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는 너 소관도 아닌데 주님 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너의 소관이 아니다 이거를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지 너희들이 염려할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관여할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정인으로 성령을 받고 예수의 정인으로 서락했지. 차이입니다. 차이. 미가서 또 2장 10절 차이란 말이에요. 차이. 왜 이 구원을 보여주셨느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새로운 길이 열려졌는데 이것을 모든 육체가 다 알고 보았는데 떠나려 하지는 않는 거예요. 떠나려 하지는. 그래서 모든 육체가 이것을 보았다 그런 것을 여러 군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실 것이 아니 그러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들어졌음이니라. 그는 즉 반드시 멸하니 그 멸망이 커지라. 그럼 멸망의 자리에 더럽혀져서 멸망받을 자리에 그대로 주저져가 앉아있는 신앙 되어지면은 그거를 열망하고 탐하고 가지려고 매일 씨름하는 그런 소용돌이 신앙이 되어지면은 망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곳은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네가 얻을 분깃이 없고 네가 얻을 기업이 없고 네가 바라고 소망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곳을 떠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떠나야 됩니다. 5절 다시 또 읽어봅니다. 2장 5절 시작.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 여호와의 분깃을 못 받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더럽혀진 곳에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에 똥을 취해서 재버린다 했습니다. 그게 머물러 있으면 되는 신앙이 아니에요.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으로 씨름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고 그 의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땅의 나라를 더 구하는 앞세우는 신앙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토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리고 가르치고 전하러 오셨다 그랬고 끝까지 주님은 성천하기 직전까지 아버지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붙들고 또다시 가르쳤는데 그들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세상 나라에 그들이 관심 있는 거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너무 위의 것을 찾고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가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이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정인으로서 아버지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만을 전달하고 말하는 자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알리듯이 알리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맞죠. 다시 또 갑니다. 22장 20절 계시록. 이거 안 하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기도 안 하면 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봐 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면 이대로 주님이 만들어버려요. 땅의 일에 관심 없게 만들어버려요. 땅의 일을 떠나게 만들어.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땅의 것들에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곳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의 욕심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정욕적인 것들에 내 영혼을 팔아먹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로서 나를 그 아버지의 나라 안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신앙하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는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진실로 인기를 섞여오니 나는 주님께서 오시옵소서. 자, 이것이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되나요? 정말 그분은 반드시 오는데 나의 신앙이 주님 만나는 그 황홀함을 거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만날
이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능히 잠재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18장 4절 계시록 이건 아니려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보는 겁니다. 마음에 두고 이걸 구해야 됩니다. 18장 4절 이거 안 구하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어디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거 하라고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나오라고 떠나라고 부정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고 더러운 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그 얼굴에 낯짝에 똥칠해서 제거해버리는 그 세계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한순간에 다 사라질 그 세계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한시간에 모든 인간의 부귀영화가 다 무너진다 했는데 거기에 잡혀있지 말라고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 되지 말라고 그래서 떠나라 나오라 그 부정한 곳에 더럽혀진 곳에 너는 있지 말아라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8편 3절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그리스도를 본 자라 하면은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알았다면은 떠나야 됩니다. 안 떠나고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망하는 되죠. 망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시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와 자비로 말미암아서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성실함이 없고 정함이 없는 이 정말 육체가 한 번 가면 올 수 없는 바람 같은 인생인 것을 그림자 같은 인생을 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육체가 이 구원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본 자는 뭐 해야 된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 이걸 본 자는 땅에서 떠나는 신앙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알았겠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도 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만을 가르쳤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돌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고 이것을 해야 될 책임들이 있습니다. 자, 35장 이걸 다 처음부터 봐야 되는데 8절에 10절 이거는 밤에 꼭 새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떠난 자의 모습이거든요. 38장 이사야 38장 5절에 10절 35장 전체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자 8절 한 절 먼저 읽어봐 보세요. 시작. 보라 아하스의 시계를 나아가던 해 그림자를 이사야 35장 거기에 대로가 있다. 다시 찾았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깨로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있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주님이는 거기로 다르지 못할 것이며. 자, 그 말이 뭘고 이해가 가죠. 진짜 이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본 자, 진짜 예수를 알은 자, 그 의를 입고 거룩함을 입은 자, 그 구속의 계율에 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의 생명책의 기념책에 기록된 자, 그런 영생을 얻은 자, 그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 했잖아요.
부정한 자, 깨끗하지 못한 자, 구속받지 못한 자, 거룩하지 못한 자는 못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죠. 주님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라.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셨는데 여호수아의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더러운 옷을 다 입고 있는 것을 친히 벗겨주셨습니다. 하루 동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그 진한 속죄를 통해서 다 벗겨주셨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다 벗어주셨는데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속죄,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해 속죄하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옷이 벗겨졌는데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9절에 잘 밝혀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자, 9절도 읽어봅니다. 35장 9절, 이사야 35장 자 9절도 읽어봅니다. 자, 9절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생명이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을 받은 자만 그대로 행할 것이다. 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길은 예수의 길, 이 생명의 길, 그리스도의 길, 이 천성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길에는 살아온 것들이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살아온 것들이 삼킬 수 없습니다. 오직 이 구속받은 자의 길이고 깨끗한 자의 길이고 거룩한 자의 길이고 선택받은 자의 길이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 그리스도 이것을 아는 자의 길입니다. 거기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호가. 그런 짐승들에게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귀신의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거짓 종들의 거짓 아첨하는 소리들에 속이는 속임수에 그 간사한 미혹의 소리에 세상 그 어지럽고 혼란한 풍조와 가르침에 거기에 마음을 쏟고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닌 진리의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비밀들이 열려져 가는 거지. 예배 때에 그 시간에. 그래서 사랑받은 자라 그런 걸 알고 하나님의 구속을 입은 자라 그런 걸 알고 그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는 주님 편에 서는 것이지. 그걸 이루어야 됩니다. 자, 10절.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령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무쇠한 신령이 되어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기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이루는 세계예요. 믿음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음으로 이루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그 안에 들어버려야 되지. 들어버려야 라합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지. 룻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지. 한나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지. 다윗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합니까? 내 민족을 위해서 반역자가 되어질지언정 하나님을 선택하는 라합의 선택. 그게 하나의 나라의 나라. 내 민족을 떠나지만은 정말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이렇게 가족을 죽이고 이렇게 처참하게 가난하게 만들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믿는 그 룻의 믿음. 여러분 그걸 구속받은 자의 기쁨이라 그럽니다. 구속받은 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면 그게 되겠어요? 회복이 되겠어요? 회복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아들 못 낳았다고 힘들게 하는 번인나를 아무리 상대해 봐봐야 남편이 아무리 갑절로 좋은 것을 주고 사랑받아 봐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끝이 나지.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심정을 통해버리니까 끝이 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구속받은 자의 대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희락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슬픔과 탄식이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거 끝내는 방법을 그게 다 설명해 놨는 거예요. 거룩한 자, 구속받은 자, 깨끗한 자, 정말 하나님의 성량함을 입은 자, 그 기쁨이 충만한 자, 슬픔과 탄식이 끝나고 죄의 짐이 내려지고 그 멍에가 꺾이고 세빛장이 부러져 버려서 이 온전하게 의의 문, 소망의 문, 예수의 문, 존귀한 자만이 들어가는 양의 문 대신 이 문 안으로 확 들어가 버린 그런 자가 사나운 짐승들에게 해를 당치 않는 거죠. 악한 것들이 만지도 못하는 거죠. 이런 사무되어져야 돼요. 이런 말씀들이 읽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계속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진짜로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야만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지나치지 않고 이것을 딱 이렇게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앉아서 예배 때에 신명기를 이렇게 보는데 이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자, 한번 가서 한번 펼쳐봤어요. 신명기 23장 24, 25절. 뭐 대략적으로는 아는 말씀인데 이것이 너무 세밀하게 들어오는 23장 24, 25절에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흔들어 먹기 없으니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때에는 말지니라. 자, 이게 참 자, 이걸 자꾸 생각하게 하시죠. 자, 그 다음에 24장에 가서 24장에 또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24장 19절에서 21절이 또 24장 19절에서 21절.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낼 때 그 한 붓을 밭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여호와 가부를 위하여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보내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떴는데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나무 것은 객과 가부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 내가 내 포도를 난 위에 그 나무를 타지 말고 객과 가부를 위하여 남겨.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자꾸 이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한 2주간 생각을 합니다. 저 한 말씀에 꽂히면은 앉을 때마다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이걸 또 확인하고 또 생각하고 주님은 정말 꼭 한 말씀 한 말씀을 뜯어서 보니까 너무 뭐 하나 말이죠. 세밀한 거야. 너무 정밀한 거야. 정밀하다 이 말이죠. 너무 세밀하고 그 지극히 작은 건데도 그거 하나까지 거기 기록을 다 해놨어. 자꾸 뜯어서 한번 봐보세요. 그거 보여. 포도원에 들어가고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에 마음껏 먹으라 크죠. 그러나 그게 그릇에 담아서 갖고 오는 나오면 도둑이 되겠죠. 또 거기 뭐라 하냐, 낫을 대가지고 그 곡식을 베면은 도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해놨어. 네? 뭐 누구를 위해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 고아 가부들 나그네를 위해서 나무 포도원에 나무 곡식밭에 들어가거든. 배가 부르도록 거기서는 얼마든지 먹으라 이 겁니다. 그래도 제대지 않는다.
그걸 그릇에 담아오고 낫을 빼서 훔쳐먹으면 죄지, 도둑이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진짜로 정리하고 세밀하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이렇게 살펴서 기록해놓은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순수한지죠. 얼마나 순결한지, 얼마나 순전한지, 얼마나 완전한지. 그게 뭘 가미할 겁니까? 그 뭘 섞을 겁니까? 이 24장에서 19절에서 21절에 정말 그 세 가지로 비유해놨잖아요. 곡식을 뺄 때, 감람나무를 뗄 때, 포도나무를 뗄 때. 참, 잊어버린 단이 있으면 못 가지고 왔으면 놔두라. 떨고 나서는 다시는 그게 돌아도 보지 마라. 몇 개 남았는지 살펴도 보지 말아라. 뭐 때문에? 까마귀 위해서 그래 해놨습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까마귀 밥으로 남기라. 까마귀 밥으로 남기라 했겠지. 그 까마귀 밥으로 하라 그게 아니고 고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넉넉하게 남겨놔라 그 말이에요. 네? 제발 곡식단도 좀 남겨놓고 가라 이 말이에요. 한번 대충 떨고 나서는 다시는 살펴도 보지 말고 가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순전한가. 제가 한 2주간 생각해본 것 같아요. 참 그냥 지나치게 해버리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꽂히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제대로 꽂혀지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그렇게 돌아볼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에도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그런 결심과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좀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다시 또 한번 봅니다. 12호만 봅니다. 자, 여기 가봅니다. 자, 119편 140절. 또 이걸 또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배려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을 생각하시고, 가난하고 지쳐있는 인생들을 생각하고 계신 그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순수한가. 자, 읽어봅니다. 119편 140절 시작. 주의 말씀이 신이 순수하고 그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얼마나 순수한지, 이 말씀이 얼마나 순수한지. 네? 그게 아무것도 섞을 필요가 없어요. 네? 포도원에 두 종자도 뿌리지 말고 정말 양털과 배를 가지고 실로 옷을 짜서 만들어 입지도 말고 소와 겨리를 겸해서 밭을 갈지도 말아라. 이것에 어떤 것도 섞지 말라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면 또 다시 가서 보면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9절 9절에 11절 9절. 얼마나 순전하고 순수하고 완전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다른 걸 섞지 말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와 열매와 포도원의 속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계리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시로 섞어 짠 것을 힘이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적으로 풀어볼 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건에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생각과 철학과 이론과 경험과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재물과 인간의 역사와 사람의 말을 섞지 마라. 섞지 마세요. 얼마나 있습니다. 다 섞어버렸다. 이사야 1장 21, 22절. 안 섞어야 되는데 다 섞어버려서 망합니다. 다 섞어버려서 혼미합니다. 이사야 1장 21절 22절 1장 21, 2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을 어찌하여 창조하였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은 자들 뿐입니다. 내 언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 이렇게 다 뭐가 잃어버렸다? 순수성을 잃었다 이 말이에요. 순수성을. 장기가 되고 살인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장기가 됐다, 음녀가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전부 섬기는 이 음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나라들에게 이 치마를 다 덜쳤다. 이렇게 에스겔은 밝혔죠. 우상을 다 섬겨버리는 하나님을 떠난 음녀는 반드시 망한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이 생수에 그런된 여호와를 버리버리는 은이 이처럼 찌꺼기가 되어져 버리고 포도주에 물이 타버렸다. 이렇게 순수성을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순수성.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전한데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시편 16편 6절. 시편 16편 6절. 시편. 참, 이런 말씀 한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아무것도 썩지 않게 하세요. 순전하고 순결하게 정거하게 하세요. 완전한 말씀, 순전한 말씀을 그대로 밝히게 하세요.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일곱 번 발견되는 문 같도다. 정말 주의 말씀은 순결하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맹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한데 그 말씀이 없는데 순결을 이룹니까? 안 이룹니다. 못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데 이 순결한 7번 동안이에서 단련한 은같이 순결한데 이 지금 순결한 은이 찌꺼기같이 되어져 버렸는데 이 지금 순전한 포도주에 물이 섞여 버렸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순결한 말씀을 들어보여야 되는 거예요. 들어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순결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서 32장 8절 다시 또 가봅니다. 이거 없는데 해결 안 합니다. 여호와의 순결, 그 여호와의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내게 들어와야 내 영이 살아나고 깨우치니까. 아무리 논쟁해봐야 해결 안 합니다. 뭐 여우가 새 친구에 아무리 논쟁해. 종은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과 논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는 자 아니에요. 그런 다툼의 소용돌이에 말리는 자가 아니에요. 말로 가지고 서로 네 잘났니 내 잘났니 네가 올린 내 올린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왜? 새 친구들 하고 요업의 그 싸움 속에 이 한 인물이 나타나서 엘리우죠. 나타나서 이제 딱 던지는 말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능자의 숨결, 다시 말하면 전능자의 생기, 다시 또 말하는 전능자의 이 말씀, 순결한 말씀, 이것이 들어가야 뭐 한다 했습니까? 눈이 밝아진다 했거든요. 눈이 떠여진다 했거든요. 이게 안 들어가는데 눈이 안 떠여집니다. 떠여질 수가 없어요. 자, 그 시편 16편 많이 봤죠. 19편에 나왔어요. 19편. 자, 시편 19편 8절을 읽어봐 보세요. 8절. 8절. 19편 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말씀, 이 계명 다 말씀이라 생각하면 도, 법, 규례, 율례 이런 전부 말씀으로 다 바꾸시면 돼요. 정말 이 말씀은 순결합니다. 순결하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마음의 눈을 열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단 말이에요. 영혼을 눈뜨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잠언서 또 가보면 30장 5절. 잠언서 30장 5절. 우리가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을 보는 이게 이제 눈이 되어지고 또 이것을 읽어내는 마음이 되어지고 이것을 깨달아지는 영혼이 되어지면은 이 말씀이 나를 뭐합니까? 지도하고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빚어가고 나를 변화시켜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인도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루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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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전한 말씀이 있어야 방어를 하는 거예요. 순전한 말씀이 있어야만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순전한 이 말씀이 이게 섞인 게 없다는 걸 말하잖아요. 순수하다, 순결하다, 순전하다. 여기에 어떤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가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과 경험을 가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루놓은 것들을 가지고 여기에 대입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10편 보면 18편 30절이죠. 이 완전함에 순수함에 조금은 다른 거를 가미시켜서 문제가 일어날 뿐입니다. 그거 하나만 돼요. 하나만. 그래서 이 말씀 자체로 확오를 하고 이 말씀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말씀 자체로 내가 위로받는 거고 이 말씀 자체로 내가 힘을 내는 거고 용기를 내는 거고 담대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 입장은 모든 자의 방패시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또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내가 영광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영광을 서로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이 영광의 모든 결정체가 되어 있는 예수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이것이 되어집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것.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하셨고, 인생들은 전부 다 서로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인 예수님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청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씀만이 순전하고 완전하고 순수하고 순결한데, 인간의 생각들 속에서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보니까 찌꺼기가 되어져 버리고 창기가 되고 음녀가 되어지고 이 손에 피가 가득한 다 살인자가 되고 탐욕을 부리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겠습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허덕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시민권을 디딜 수 있어야 해결이 납니다. 마귀가 와서 수없는 것을 가지고 땅에 망할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영혼의 명함을 완전하게 디밀지 못하니까, 내 명확한 주소지와 내 명확한 하늘에 기록한 이름을 디밀지 못하니까 자꾸 괴롭게 하고 건드립니다. 정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 영적인 이 명함을 디밀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이 어두운 데서, 이 깜깜한 데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정말 죽어가는 이 사망의 지배 속에서 나를 살리고 건져냈다면은, 그분이 살려주신 이 모든 덕을,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밝히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게 가르친 것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가르치겠습니다. 그는 이것이 제대로 교회 안에 일어난다면 그리스도인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배우지 않는데 짐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짐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배운 자는, 제대로 배운 자는 짐을 다 내려놔야 했습니다. 그 내려놓은 데는 또 다른 자의 그 등짝에 올려져 있는 짐이 보이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게 일어났던 것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1년을 머물며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은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교회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가르치는 그 놀라운 가르침들이 일어날 때에 이런 순전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완전한 말씀이 가르쳐져서 그 한 영혼 안에 섞인 것이 없는, 오물이 없는, 자기 영광을 비하고 자기 깃발을 세우려고 하는 미련한 인생들, 그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미련한 인생들, 그러한 인생들에게 오직 이것이 들어가면 바뀌고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을 말하는 그러한 종들로 변화되어지고 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대열에 설 수 있는 그런 열망, 그런 소망, 그런 마음의 결단, 예수님이 어제 누가복음 9장 그 51절을 봤듯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주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이 결심을 굳게 하는 거지. 그 영광을 가는 거지. 십자가의 그 고통보다 주님은 그 성천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우편 보좌에 앉기 위해서 성천할 일어나리 가까워오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제 가리라 하고 굳게 결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쟁기를 잡은 자로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매일매일이 결심되고 결단되어져서 그리스도만을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만을 알리겠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그의 나라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쓰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열정들이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